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들어가기 전에 2장 24절로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중요한 것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 그리고 그의 언약이다. 그의 언약. 그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게 되면 그 언약으로 인하여 돌보셨다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을 설정해 주셨고,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항상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셔요. 언약을 믿음, 언약을 믿음.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지난번에 이어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거룩한 땅에 관한 거룩한 땅.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고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모리를 칩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갈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을 배우는, 인격을 준비시켰습니다. 낮은 자리.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조용히 겸손하며 인격을 도여하고
그런 조용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장에 보게 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시던 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거룩한 땅에 그는 서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살았던 곳은 애굽 궁정이었습니다. 부귀와 사치와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죠. 부귀와 사치와 향락은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의 생활이 보아스럽고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왕궁이. 그러나 그는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살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주하고 나서 그 후에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고 이제는 거룩한 땅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소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돌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오르는 곳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 거룩한 불입니다. 임재의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여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나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모세로는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강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 확신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은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거하는 땅은 어떤가? 우리가 지금 오늘날 거하고 있는 땅은 음란하고 죄악으로 음산한 땅입니다. 우리의 땅은 음란하고 음산하고 그리고 폐역하고 죄악으로 물들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심판을 받기에 아주 잘 준비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적절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 땅입니다.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역한 땅, 음란하고 죄악으로 물들어진 땅, 이곳에서 우리는 떠나서 애국을 떠나듯이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땅에 서야 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수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 땅으로부터 출애굽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선택이죠, 선택. 선택받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이제 14절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족 구원의 대사명, 민족 구원의 대사명을 주셨지만은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랐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선다 그러면 누가 인정해 주냐 이거예요. 모세의 이러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 다른 말로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이 스스로 계신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스로 계신 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스스로 있는 자는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14절에 있어요. 그랬죠?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난 스스로 나는 나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1장 4절과 8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새기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러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1장 4절 8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8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이제도 있고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다. 그래서 영원하신 존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위대하신 존재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존재. 위대하신 존재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위대하신 존재자라.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능히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인간의 이성의 판단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대한민국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도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능력도 무한하다. 무한한 능력이다. 오늘날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당신을 믿음으로 찾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 신들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3장, 출애굽기 3장 15절로 22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당한을 보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인도해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뭐냐?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신다. 강한 손이 함께 하신다. 모세에게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19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 땅 위에 불법한 세력들, 공산주의나 무슬림이나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해서
적그리스도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그들은 종말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시고 강한 손이 작용하시면 나라를 내어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그런 대제국인 이 애국, 이것을 능가하는 힘을 갖기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힘드는 일에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 장정 60만 명을 내어놓을 리가 만무해요. 노예로 삼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작용하게 되면, 성사되면 풀어놓아 다니게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애국의 보화를 붙여주신다.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동안의 수고의 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빈손으로 도망쳐 나올 것이 아니라 정복자들처럼 은금 폐물을 장식한 채로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국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엉거려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수고에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수고한 사람들의 모든 수고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수고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보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금폐물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뺏은 거예요. 착취한 것들이에요. 착취한 것들. 이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에서 쓸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것으로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예?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에 의해서만 이건 가능한 거죠. 아멘. 이것을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표적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표적. 여호와의 표적들이 나오는데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애굽에 파송하셨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습니다.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세 가지 표적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4장에 세 가지 표적이 첫 번째가 지팡이 표적입니다. 지팡이. 목자들이나 노인들이 잡고 다니는 구부러진 막대기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뭘로 만들어요?
뱀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그리고 이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들어. 두 번째로는 뭐예요? 문둥병. 문둥병 이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모세의 손이 즉각적으로 문둥병에 걸렸다가 물리적인 치료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간단히 고침을 받는 이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무슨 병이든지 고침을 받습니다. 네. 세 번째는 무슨 이적? 피의 이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적을 행하여도 믿지 않을 경우,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여도 믿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나일강 강물을 퍼다가 육비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나일강, 생명의 원천.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을 경우에 생명의 원천이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멸망시키겠다. 나일강 피로 해서 생명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원천. 생명의 원천, 이걸 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확신까지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하도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갖도록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번거로워도 이렇게 칠판에다 쓰는 거야. 예? 하도 확신을 못하니까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같이 확신시키려고 그러잖아. 예? 머리에 자꾸 잊어버리니까. 근데 이 치료 방법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치매라든가 두뇌, 뇌에 이상이 있는 거 이런 거 나이가 들게 되면 약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상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있어요. 간단해요. 간단해. 정상으로 지금 뭐 60대, 70대라 그러면은 30대로 돌아오게 하는 뇌 치료법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 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출애굽기 4장 10절서부터 17절. 모세 변명. 모세의 변명이 있는데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변명의 말을 늘어놨어요. 자신은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고, 소명에 불응하겠다고,
약점이 있어서 소명에 불응을 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거 없이 불응하는 자에게 뭐를 해요? 불응하는 자에게 화를 내리십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입이 뻣뻣하다. 입이 뻣뻣하다고, 둔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에 말하면 이 말은 입과 혀가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비록 능변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을 그렇게 못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네? 말을 할 줄 알아요, 잘. 근데 안 가려고, 불응하려고 자기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소명에 불응을 표시했을 때에 그에게 화를 발하셨다고 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면 적어도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사자와 같은 웅변술이 필요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모세 자신이. 대단하게 말 잘해요. 정말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는 말, 무거운 말, 사자우 같은 그런 웅변술.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잘해야만 무슨 전도가 되고, 말을 잘해야만, 아주 능수능란해야만 무슨 역사를 이루는 것 같고, 그 전도도 감내를 못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도 가방끈이 짧아서요, 전 말을 못했어요,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말과 혀로서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일한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 잘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뭐 무겁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툴어도 돼요.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면 돼.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가 말 잘한 것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문제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성령 충만과 권능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또 뭐라고 했어요? 10절에서는 뻣뻣하다고 변명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 그렇죠.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저 말고 보낼 사람, 다른 사람 좀 보내라고. 13절에 보면 보낼 자 보내소서. 자기의 결점과 약점을 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면서 다른 유능한 자를 파송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택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필요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시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인내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설복을 시킵니다. 설복시키고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도 인내예요. 인내. 특별한 뭐 다른 능력보다도 인내, 기다림. 그리고 설득해가고 믿음을 계속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일꾼으로 세워놓는 작업이에요. 허물 많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여기서 배웁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서 구원함을 우리는 받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비 때문에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18절서부터 26절. 까지 이건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 사명자의 길.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성도는 거창한 무슨 목표나 영광보다도 어떤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할런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보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40년간 훈련을 받은 후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장인과 이 일을 상의할 때 장인이 흔쾌히 승낙함으로써 모세에게 믿음과 용기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훈련하시다가 필요한 때에 그를 보내십니다. 이게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 사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 일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할 일을 지시하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바로 앞에 설 때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들도 사람 앞에 설 때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 앞에 서야 돼요. 내 생각대로만 하면 안 돼요. 인간의 정의나 뭐 인간의 의리라든가 이런 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받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스타일과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종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노예지만 장차 그 백성이 되고 장자가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지금은 노예잖아요. 노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잖아요. 노예. 그런데 장차 어떻게 해요? 백성이 되고 장자가 되죠. 이걸 갖다 주시죠.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콜링해 주셨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다음에 뭐예요? 장자로 삼아 주셨어요. 네. 기업을 이을 자로 하늘의 기업과 산업을 받을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성결을 원하시는 하나님. 성결을. 사명자에게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요. 사람을 보내셔요. 모세를 보내고 또 그를 도울 그런 동역자들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를 하셔요.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결을 원하시고 성결. 모세가 사명을 받고 애굽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길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모세? 네? 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기쁨을 안 받아요. 그렇죠. 할례를 안 받아서 할례, 예?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고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입복자로 세우시기 전에 모세와 주변에 자신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법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원하시고 계시고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함을 생명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성막에서의 모든 역사들을 보더라도 철저하게 성결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결한 방법이 필수적이었다. 성결해야 돼. 그 다음에 27절로부터 3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에는 순종의 결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렇게 찬양 소리를 들어가면서 설교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종의 결과, 첫 번째 모세의 순종이 있습니다. 모세의 순종.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그 일의 중대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4장 24절을 보세요. 4장 24절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뽀삐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여기 피난편이라고 하면 할례 때문이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할례를 받으신 여러분들입니다. 네? 받지 않았으면 쓰임을 받지 못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자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사명을 이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이려 하시고 그토록 준비시켜온 오랜 세월 준비시켜온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쇼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할례를 받고 순종하여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증거를 주시려고 아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론, 동력자 아론. 두 번째 아론이 나오죠. 아론의 순종이 나옵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제일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영접했습니다. 모세를. 그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적을 베푸시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아론이 이적을 베푸는데 함께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순종함으로써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기쁜 메시지,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소식을 전하는 대리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대리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이들의 순종.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크게 기뻐했다.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는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응답의 기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누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경배한 열매로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됐다. 한 네.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이 시대의 운명을 책임질 성도가 하나님께 바로 경배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교회마저도 혼합되어 있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사상에 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순종할 때 온전히 삶의 제자로서의 살아갈 때 내 한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경배했듯이 내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고 경배하게 되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웃들이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이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절까지 바로의 압제. 바로의 압제. 네. 바로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흔한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난 후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바로와 같은 독재자와 폭력자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어떻게 주를 경외치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압제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힘을 자기의 주로 삼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들은 본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정책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와 진실에 기초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춰집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힘이 올바르게 사용되게 되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기에 더욱더 빨랐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인생 경영에 실패합니다. 아멘. 아무리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결국은 헛수고 헛된 노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는 주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혔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힌 것은 그 자신들은 세상에 속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외하지 않는 세력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괴롭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단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귀신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는다.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을 받는다.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핍박이 달라요. 그럼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과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곤란을 겪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곤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정치가들처럼 배신하고 타협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룩한 성결한 성도들은 타협을 시도하거나 세상을 쫓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고난은 영광의 서곡이다. 네? 고난은 영광의 서곡이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15절서부터 23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부르짖는 모세. 부르짖는 모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바로에게 부탁함으로써 얻게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과 채찍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됩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지고 진정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잠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답답한 모세.
답답한 마음의 모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 것뿐이고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희생적으로 일했을 뿐이고 이런 모세인데 결과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어려움뿐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면 좀 너무너무 경향이 있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 자기가 섬기는 백성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진정한 믿음, 소망, 사랑의 길로 신앙의 길로 가도록 신앙의 자유를 부여해주고 악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하여 독재자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토록 애쓰고 했는데 오해받고 공격받고 배척받고 이런 자리에 놓여 있다면은 모세의 마음처럼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그래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받고 더 힘들고 막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러한 일을 해나갈 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살잖아요. 그것을 못 이기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 원망을 쏟아내면서 그 대통령을 지도자를 멀리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는 소리를 내는 자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미국 내에서도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보게 되면 40절부터 42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 하나님께 순종해서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 주님을 위해서 받는 능력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며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종들입니까? 네. 답답할 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답답할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의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신앙의 사람은 기도해요. 낙심하고 원망하게 할 시간에 기도합니다. 다 제쳐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충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체험적인 신앙이 생겨서 모든 것이 뭐가 된다?
전화 이박이 돼. 전. 모든 것이 이렇게 될 때가 오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진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15년 동안 이렇게 오는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로 여기 못 와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붙드시니까 여기까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사명이 뭐예요? 민족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에 의구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3장에 있는 말씀처럼 (3장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기도 제목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고 조용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가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려울 때 다른 방법을 채택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꽃 가운데에서 사자를 만난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이건 저주도 아니고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사명을 부여받고 소명을 받고 이 땅 위에서 사명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놓고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따라서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깊은 관계 속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부패된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온갖 죄로 얼룩진 이 땅을 새롭게 규경시켜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변화시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기도 제목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존자. 이것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권과 통치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십니다. 내 삶과 나라와 나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손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또한 지구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역사가 우리 삶과 세계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능하신 손으로 모든 것을 주장해 가 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표적들로 확신.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증거와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셔서 더욱 확신하고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기 보면 지팡이 표적, 문둥이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체험시켜 주셔서 더 확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며 강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적과 표적과 이런 역사들이 삶 가운데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체험들로 인하여 이러한 기도의 성취의 역사 응답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확신하는 단계에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입이 뻣뻣하다고 변명했잖아요. 변명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의 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필코 이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에 변명했습니다. 어떻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유능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택하여 사명의 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결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변 사람들을 세계와 열방을 거룩해 하는 일에 하나님께 바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순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모세의 순종, 아론의 순종,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순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압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압제가 있어요. 압제. 바로가 얼마나 압제했습니까?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은 주를 경외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오늘 이러한 독재자와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의 대상이, 징계의 대상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순종함에 있어서, 아론이 순종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압제자, 통치자, 권세자 이 바로의 끊임없는 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압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가게 해주시고 교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거나 그 압력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모세의 부르짖음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부르짖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답답할 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답답할 때 사람 찾거나 답답할 때 불평법방하지 아니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로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으로 찾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해합니다. 이제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백성들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아첨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